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아들이었을 때 그가 가졌던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옥에 갇혔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나,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할 때의 말씀들, 참으로 다양한 그의 일생의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당시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왕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할 때 거기에 정말 강력한 왕 파라오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족속들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아모리를 만나기도 하고 바산을 만나기도 하고 미디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때로는 단판 짓고 싸울 때에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없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친히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친히 되어주신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고 좋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정의 친히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린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셨으니까 정말 좋다,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다른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왕과 같은 분이 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딴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 존재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할 때 왕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왕과 같은 나의 삶, 성경은 때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왕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왕과 같은 나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냐?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왕이 너희들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깁니다.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른 왕이 생깁니다. 그 왕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될 수 있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오늘 16절에서 17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병거를 말합니다. 병거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소보다 훨씬 비싼 동물입니다. 소도 참 비싸고 귀한 동물인데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언제 쓰이는 것이냐? 소같이 여러모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빠른 속도로 적을 제압하려고 하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병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과 권력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왕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과 권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황금기에 좋은 왕으로 일컫는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과 권력을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다른 나라들을 다 이기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쫓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쫓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파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왔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막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왕이 힘과 권력을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에서 병거를 받으려고 자기 백성을 그 이집트의 애굽의 용병으로 보내게 된다면 자기 백성은 그 앞에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 형제를 애굽의 용병으로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써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노예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냐? 형제를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신 모든 역사를 되돌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을 쫓는 사람, 힘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쫓아가면 눈이 가려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처럼 아주 크고 거창한 힘과 권력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은 아내라고 말합니다.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 여기에서 많은 아내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말합니다. 많은 아내는 내가 갖는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움직여가는 정욕입니다. 사실은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라는 이 욕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천국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은 다릅니다. 많은 아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욕심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욕심은 좋지 않은 욕심입니다. 쾌락이나 지나친 욕심이나 감정과 육적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게 하는 대로 움직여가면 이런 삶은 절대로 좋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아주 지금 허기지고 그리고 아주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꾀입니다. 저 앞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막 금식을 하시고 마치는 아주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은, 정욕은 당장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라도 먹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 육적인 욕심을 쫓아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가 다르게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도 잘못된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리고 떠올리지도 말아야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이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은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에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 재물을 사용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재물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얻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맡겨서 사용하게 하셨을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은 이걸 어기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은 내가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재물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만큼 있으면 더 있고 싶고, 더 있으면 그보다 더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는 것, 이것은 내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나를 위하여 힘써 쌓으려는 것보다 그 재물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힘과 권력과 그리고 유욕과 정욕이고 많은 재물. 이것을 쫓아가는 자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할 것인 양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워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분, 내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 세월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끝내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열흘 길이면 갈 곳을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왜 돌았을까? 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했을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40년의 세월, 광야의 세월이 이들에게 필요했을까?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로 다 합해서 말한다면 이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절절히 체험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이들은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가 내렸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메추라기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을 40년 동안 입는 분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옷 하나를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때로는 좀 바뀌어서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하고, 그보다 앞서서 40년을 입으려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다 헤어지고 낡아서 사실 더 입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의 세월 동안에 한 벌 옷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몸이 불어나고 또 내 몸이 살이 쭉 빠져서 옷이 못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 내가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오늘날보다 옷감이 좋을 수가 없는데 낡아서 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 몸에서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게 내가 40년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에너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우면 요즘 에어컨을 킵니다. 추우면 보일러와 히터를 킵니다. 이 모든 게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 가까이 있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힘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 광야에서 헤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가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고, 때로 광야에서 만난 다른 족속들과 대면하거나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것을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들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나의 지혜와 힘까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신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힘을 내고 노력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15절, 그리고 그 뒤에 18절,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살려고 힘써야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왕을 세운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그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 내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내게 얽힌 이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실천해라.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말씀들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배운 것을 힘써 지켜 행하라. 그래야 우리가 실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절대 쉽게 되지 않고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지켜 살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필요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계속 힘써 노력해야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있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에 왕이 그렇게 행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주 길리라. 그러니까 왕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행하면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너와 너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어질 것이다. 내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범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보장,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 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의 날을 길게 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모범이 되는 동시에 그 계명이 진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되는 사람,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진짜이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모범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증거이고 보장이 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 약속의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왕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왕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이 볼 때 바로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어떤 존재냐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분간은 실제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참 쉽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느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왕과 그의 나라가 점차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 위에 왕은 될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권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는 신적인 존재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니 내 인생이 점차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삼가고 조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 축복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체험을 얻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삼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과 인도와 그리고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행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축복과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힘과 권력을 쫓고 또한 주님 정욕을 쫓고 그리고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꼭 간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주님과 가까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어려움에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막의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진정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